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24장이었고요. 전체를 다 읽어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관계상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남조 유다의 8번째 왕이죠. 8대 왕 요아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를 배신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배신하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사람이죠. 은 30개에 이 당시 은 30개가 노예 값이었어요. 노예 값으로 예수님을 노예 값으로 팔아먹은 사람이죠. 자살해 죽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빠져나오는 가운데 비참하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신하면 또 누가 생각나지요? 들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을 배신해서 삼손하고 동거 생활하면서 자기 그 블레셋 사람 돈을 받고 삼손을 넘겨줘 가지고 눈이 뽑히게 하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던 드릴라.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삼국지를 읽어보면 유비라고 하는 아주 참 귀한 사람이 나오죠. 유비라는 사람 밑에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제갈량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나옵니다. 아주 뛰어나죠. 그와 같이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을 배신하게 되죠. 이 다윗을 배신하게 되는데 이 사람 나름대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히도벨의 전략이에요.
그 위대한 인물 밑에는 위대한 전략가가 있거든요. 아히도벨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주석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옆집에 젊은 여자가 옷을 벗고 모욕하는 걸 보고 누군지 알아보라 하니까 밧세바래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저 여자를 데려와라. 남편이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고 있어요.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임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부인 삼잖아요. 그 밧세바가, 그 우리아가, 밧세바 우리아 그 부부인데 아히도벨의 손녀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모신 다윗이 손녀 사위를 전쟁터 내버 죽여요. 그걸 비서니까 다 알죠. 이럴 때니까 아히도벨이 볼 때는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착하디 착한 내 진려, 손녀 아이를 자기 뺏어가서 왕이 부인을 삼고 질서를 손녀 사위를 전쟁터 내보내서 죽인 다윗.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게 됩니다. 압살롬 편에 붙었는데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고향에 가서 정리하고 자살해 죽는 그런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의 군대 장관 하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붙었다가 실패하고 자살해 죽어요. 그런데 이때 아히도벨 편에는 안 붙었는데 요압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 일으킬 때 거기 편에 붙어요. 역시 솔로몬 손에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왕상 1장과 2장에 보면 아도니아 편에 붙었다가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발람. 열왕기상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발람 선지자인데 타락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주는 걸 받고 이스라엘에 많은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인데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발람의 그 꾀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이 좋은 거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따분해 보이고 세상에 가서 막 쾌락을 즐기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막 여자도 쫓아다니고 막 춤추고 막 그런 게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한 나를 버리고 바울을 옆에서 돕고 이랬으면 성경에 기록된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 될 텐데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7 안수집사님을 뽑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을 7명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사도행전 6장 5절. 그런데 이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고 완전히 초대교회를 굉장히 문제를 빠뜨리는 사람이 되어서 계시록 2장 6절 15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죠. 로마에 줄리아스 시저라고 하는 가이사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브루투스라고 하는 아이를 양자를 삼죠. 왕궁에서 특별 대우를 해주고 했는데 시저가 이제 배신당해서 죽게 됐는데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키워줬던 아이가 시저를 배신하게 됩니다. 칼을 찌르고 그때 시저가 딱 쳐다보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그게 마지막 말로. 그래서 제 사무실, 제 방에는 줄리아스 시저와 브루투스 두 그 석고를 만든 걸 뒀는데요. 시저는 이래 보면서 너 맞아? 이렇게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브루투스는 딱 이렇게 앞만 쳐다보면서 눈길을 주지 않는 그게 있어요. 석고가 있어요. 이거 전부 이제 배신한 사람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요아스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배신하게 되죠. 요아스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의 아달랴가 손자들을 씨를 말리며 다 죽일 때 다 죽였거든요.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살려준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고모와 고모부, 이 고모 되는 사람이 여호사부앗, 이 고모부 되는 사람이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영적으로 최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고모가 죽음에서 빼돌렸거든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에서 거기는 왕도 마음대로 못 들어요. 숨어가지고 6년 동안 키워줬어요.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배신했어요. 우리는 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늘 감사해야 되죠.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옆으로 사람에게 또 늘 감사하고. 그런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께 저버리고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준 고모와 고모부도 배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24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2명의 부인에게 장가들게 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더라. 이 대제사장이 부모 같고 완전히 영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자 악한 왕이 손자들의 씨앗을 다 없앨 때 다 죽어버렸어요. 그 유일하게 다윗의 씨앗이 요아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2명의 아내를 얻게 해서 자녀들을 많이 두도록 이렇게 배려한 사람도 그의 고모부 되는 여호야다였습니다. 이 고모부 되는 여호야다는 어떻게 하는지 요아스를 보호하고 손주를 많이 낳게 하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배려를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과 나중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고모부 되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 고모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를 하게 합니다. 그의 부친, 그의 할머니, 그의 위에 조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바알 전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성전 수리를 하도록 만드는 장면이 24장에 나오는데요. 24장 7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벌써 성전을 막 파괴했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바알 전은 크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바알 전에 갖다가 막 우상 숭배한테 쓰고 그것을 수리하도록 했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죠. 그래서 성전 수리하려고 돈이 없어요. 헌금계를 만들어라. 헌금계를 만들어 놓고 남자들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성전세를 내게 해라.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니까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반세겔씩 내게 해라. 성전세 반세겔씩 내게 해라 이랬어요. 그것을 교회 운영에 쓰도록 성전 안에 수리하고 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 베드로 보고 왜 너와 네 주인 되는 예수, 나사렛 예수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모든 남자들은 성전세 반세겔씩 내게 했는데 왜 안 내느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묻죠. 세상 임금이 세금 낼 때 자기 아들에게 내게 하느냐 타인에게서 거두느냐. 타인에게 거둡니다. 그래, 나는 왕인데, 나는 성전의 주인인데 나는 안 돼도 되지만 저들에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봐라. 고기가 물려올 것이다.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온다. 그 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의 이 성전세를 내주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전부 여기에서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처음에 대제사장 살아있는 동안에 헌금함을 준비해놓고 거기 헌금 넣는 걸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성전 수리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수리하게 하고 이 돈을 지출하도록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24장 14절에 나온 얘기죠. 우리가 항상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새벽 기도도 항상 드리고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던 왕이 타락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요. 이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130세에 죽는데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왕실의 묘에 왕실 묘에 장례가 되죠. 대제사장이 왕이 아닌데 왕실 묘에 장사됐어요. 17절에 보니까요. 방백들의 유혹을 받아 죽고 나니까 방백들이 와서 왕이여 항상 예배드리고 하지 말고 바알신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이 하나님을 버린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너를 벌줄 것이다. 18절에 보니까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는 말이죠.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 바알 전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예배드린 사람이 굿 땅에 가서 굿하고 앉았어요. 맞아 죽을 짓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도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왕이라는 것은 백성의 대표거든요. 왕이 하면 다 따라가 버려요.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바알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 유다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다 했는데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은 남자신입니다. 남자신이고 아들신이에요. 여기는 모친 어머니신이고요. 이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보면 단순하게 그냥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기는 아주 음란한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불 속에 집어넣어 죽여요. 아니, 내가 부모가 복받자고 자녀를 불에 집어넣어 죽이는, 그거는 이단 사입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복받자고 자녀를 불에 태워요? 딱 생각해보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그럼 안 돼, 돌아와, 회개해, 안 들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는데 돌로 쳐 죽여버리죠. 21절, 22절에 보니까 돌로 쳐 죽였다. 이게 얼마나 저주받을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가 들어왔대요. 23절, 24절에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요, 반드시 요아스의 유다 군대가 이겨야 돼요. 왜? 아람 군대는 적은 숫자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사사기서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2만 5천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적은 숫자 300명이 한 사람 다치지 않고 12만 5천 명을 물리쳐요. 그런데 하나님 저주하니까 유다의 큰 군대가 아람 군대 적은 군대에게 다 치고 망하고 빼앗기고요. 거기에서 요아스가 큰 부상을 하였더라. 25절에 큰 부상을 해요. 큰 부상을 하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치료하는데 신하들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내게 구원도 받게 하셨고 은혜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될까?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감사를 잊어버리니까요, 완전히 악한 영에 잡혀버리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다윗이 요나단하고 굉장히 친했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사무엘상 31장에 그의 아버지 사울과 더불어 죽어요. 전쟁터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있어요. 이 무비보셋이 두 발 다 장애를 입어가지고 많이 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평생을 왕의 자리에 식사를 같이 하도록 겸상을 하게 하죠. 여기에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130세 장수하고 왕실묘에 장례 치르고, 이 요아스란 사람은 47세에 단명을 하죠. 왕인데 왕실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성에 장사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요아스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자기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섬기다가 여호야다 딱 죽으니까 배신 때려버리고 우상 앞에 갇혀라고, 그것을 지적하는 스가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고종 사촌 돌로 쳐 죽여버린 거 있죠.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요아스에게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다 빼앗기게 만들고 부상을 당해서 죽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끝장나게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 못 나오시고 지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위성으로 함께 보고 계신 분들, 우리 노년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탈북민 지교회고 TCK 공부방인데요. 이 아이들이 그 학교에 한 5, 60명 된다는데, 이 아이들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아마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어머니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아버지는 중국 사람인데 엄마를 따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이 사람을 우리 국민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굉장히 가치관과 정체성에 혼돈이 와 있죠. 어릴 때 그 상처는 굉장히 평생 가거든요. 사탄은 이 아이들을 계속 상처를 주어가지고 평생을 헤매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도록 절망에 빠뜨리고 가치관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 이렇게 절망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겠다고 했으니까 마귀가 볼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막 우리 노년지교에 쏟아질 텐데요. 그래서 탈북자 우리 선교사님 두세 명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안 돼요. 우리 청라 성도 전체 교회가 다 달라붙어서 기도해야 되고, 다 달라붙어서 도와도 어려워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집중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여기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시간표를 다 짜듯이 해서 밥 해줄 사람 밥 해주러 가고, 여러 가지로 기능을 가지고 도우러 가야 되고, 여기 다 달라붙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방송을 전도 TV를 이제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국민일보에 저희 교회 한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상받은 거하고 이렇게 해서 나올 건데, 이제 그 원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올 내용을 기자님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원고를 좀 읽어봐라고. 수정할 거 수정하라고.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취재하러 오셨을 때에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해서 전도에 대해서 계속 이걸 이제 내보낼 겁니다 하니까, 그 TV 이름을 뭘로 했냐. 그때 우리 그 TV 팀들이 행복으로의 초대, 행초TV를 하자 해서 행초TV 보냈는데 바꿨어요. 전도TV로. 그래서 그냥 다음 주 목요일 날 국민일보 신문에 이게 소개돼서 나올 거니까 이제 준비해서 올려야 돼요. 박용배 TV 치면은 전도 행전 이래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계속 쏘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라는 하는 책이 이제 또 소개해서, 책이 국민일보 출판사에서 곧 빨리 나와줘야 돼요. 원고를 보내놓은 상태에 있어요. 수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이걸 보면서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쏘아 보내려고 하니까 마귀가 볼 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뭐 할 건 아닌데,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5천 종족 중에 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거든요. 도와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자, 기도는 우리는 자꾸 무엇을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죠. 사실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 가정에 원하는,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그 뜻을 잘 찾아서 순종하고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 이 탈북민들과 TCK 또 다문화 와 있는 사람들, 5천 종족 속에 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찾아다니면 힘든데 개인 TV를 통해서 24시간 누구든지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계속 들으면 전도가 되도록 만드는 이 엄청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나오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도울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고, 재능 기부로 가서 재능으로 할 사람하고, 예를 들면 영어로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수학으로 내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 초등학생들이니까요. 한국말 못하는 한국말로 도와줄 수 있다, 뭐 나는 가서 척서로 도와주겠다, 아니면 밥을 하는데 내가 좀 수고하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만 있으면 도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 나는 퇴근해서 저녁 시간에 가서 그 조금 1시간 봉사하겠다, 이렇게라도 짜야 돼요. 짜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놓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아스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축복했어요.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고 난 뒤에 바알 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니까 징계가 임해버린 게 있죠.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들어오게 해서 큰 군대가 적은 군대에게 망하게 해서 큰 부상당하게 해서 요아스를 죽게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적은 봉사, 헌신 다 받으시거든요. 반대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고 채찍을 내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